안녕하세요. 예, 잠실 모임 김기훈 형제입니다. 우리 김금자 모치님, 제가 김기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모친하고 한자가 두 글자가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모친은 정금 아시죠? 순수한 금, 순금이에요. 김하고 금 같이 이렇게 겹쳐서 모치님 성함 제가 잘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이제 봄이 되어서 가뜩이나 춘곤증이 오는데 식사까지 맛있게 하셔서 오늘 또 불고기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지금부터 조시는 분이 있으면 그게 제 책임인데 시작하기 전부터 꾸벅꾸벅 조는 사람은 제 책임 아닙니다. 혹시 졸려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꾸벅꾸벅 조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래도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을 같이 교제하는 제 입장에서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입은 반쯤 열려가지고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뭐가 그래? 그게 맞아? 이러시면서 주무시면서까지 저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맛있게 드셔서 참 걱정이 됩니다만 주어진 시간 안에 오전 복음 말씀에 이어서 이미 형제님께서 레퍼토리를 딱 정해주셔가지고 준비했던 대로 못 갈 것 같고 방향을 틀어서 우리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말씀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그래줄 수 있니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죠?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네가 주인 되고 세상이 중심이 되어지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자행자제하고 네 소견에 옳은 대로 네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그것이 행복인 양 제멋대로 살았던 그 삶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돌이키는 것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니죠. 이제 턴했다면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바로 모든 영들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산산이 깨어져 버리고 부서졌지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한 생명의 길, 하나님께 이르는 안식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죠.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결심을 다해서 그래 오늘부터 한번 가보리라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길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모르겠어요.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비추어 보면 저 자신도 어제를 돌이켜봐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선택해서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저는 흔들림 없이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어제도 걸어갔고 또 오늘도 걸어갑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대부분 저와 같은 고백을 하실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정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 하고 이렇게 제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오전에 이어서 오후 시간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시겠죠? 예.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유명한 정치인의 자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필로폰이라고 하는 마약을 투여해서 적발이 되어지고 이제 구속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깊이 빠르게 이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약의 종류가 대단히 많아요. 대마초부터 시작해서 학창시절 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본드, 휘발성 물질을 비닐에 담아서 호흡기 온 곳을 막아서 그렇게 호흡하고 환각 상태에서 그렇게 정신적인 쾌락을 느끼면서 시작합니다.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독의 상태가 되어지고 혹자는 호기심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의 권유로 또 어떤 이는 이 삶의 시름과 이 고달픈 인생의 길 가운데서 잠시 잊고 싶어서 도피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약에 한두 번 손을 대다가 결국은 마약이 그를 지배하는 정신적으로 피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또 그 수면 마취제 있죠. 이게 뭐죠? 예? 프로포폴. 유명한 정치인들, 재력가들, 알려져 있는 연예인들이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가서 그렇게 기록은 하지만 주기적으로 프로포폴을 연결해서 자기 혈관 안에 뜬물같이 생겼어요. 쌀 씻으면 처음 나오는 뜬물처럼 뿌옇게 생겼는데 그것을 몸 안에 받아들여서 몽롱하고 모든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한 그 감정을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그렇게 시도하다가 결국은 중독이 되어집니다. 유명한 정재계 총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다행히 법망을 빠져나가서 의료 치료 목적이라고 둘러대지만 이 사회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부분에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고 그리고 그 삶의 공허와 그 삶의 고단함과 그 삶의 피폐함을 약물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보고 잠시 잊어보려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음지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돈이 부족합니까? 또 유명한 연예인은 어떻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마약, 이 향정신성 이런 약품들에 의존해서 현재 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깊고 큰 자극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이 뇌에서 어떤 도파민 같은 그런 나를 흥분시키고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끊임없이 나와서 잠시 잊고 이 무아지경에 빠져서 마치 내가 누워있는 이 침대가 소파가 이 쿰쿰하고 음습한 이곳이 마치 천국인 양 자기의 안식처인 양 그렇게 아깝고 소중한 건강을 갉아먹으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결국이 그 말로가 피폐해지고 여론에 오르내리면서 다시는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왜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왜 하루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가치와 의미를 여러분 삶에 부여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저는 누구보다도 염세주의자가 되어지고 허무주의자가 되었으며 어쩌면 지지산 저 깊은 곳에 돌을 닦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프로포폴, 대마초, 필로폰 그래 학창시절 때 친구들이 본드를 하더라고요. 유혹이 있었죠. 청년 때 또 어느 시기에 자기 삶에 만족감이 없고 뭔가 더 자극을 요구하게 될 때에 이렇게 금지되어진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고 잠시 동안 근심과 시름을 잊어보고 잠시 동안 행복하고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풍만한 행복감이 걷잡을 없이 많았던 것 같지만 결국 그 약물의 힘이 다 줄어들고 현실로 돌아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목마름은 그 탐닉했던 쾌락에 대해서는 더 크고 심지어는 자기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무서운 더 큰 자극을 끊임없이 탐닉하게 되어져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서 2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물을 저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생수는요, 그 자리에서 늘 샘솟아나는 그런 샘물이죠. 우리가 힘들게 기르고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저장고에 모아놔서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갖다 사용하는 그러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하나님과 생명의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탐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끊임없이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주인 되고 왕이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목마름, 수많은 연예인들이, 정재계 회장,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젊은 인생들이, 그리고 평범한 범인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또 유혹에 넘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듣는 여론에 따갑도록 오늘도 내일도 들려오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들은요,
돈을 취하고 또 건강을 취하고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편안한 안정된 환경이 주어지면 만족하고 그리고 거기서 안식할 줄 압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보다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특별한 능력과 자격과 그러한 화려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예, 그들 속에도 저와 여러분처럼 해결할 수 없는 갈증, 굶주림, 이 목마름이 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지고 사람들은 끊임없는 교육과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이 더 나아질, 더 도덕적이지고 더 윤리적이고 살만한 세상이 될 것 같처럼 다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저보다도 연배가 높으신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보십시오.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 경제적으로는 궁핍했던 그런 때였지만 사람들의 됨됨이와 이웃과의 정과 사람 사는 것은 어땠습니까? 훨씬 많이 배우고 대학까지 다 지금은 다 배워요. 또 양질의 음식을 먹고 교육으로 또 풍요로운 환경으로 더 나은 삶의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들은 산산이 부서지고요. 더더욱 혼란스러워지고요. 더더욱 죄가 관영해지고요. 더 이상 이웃을 믿을 수 없고요. 때로는 서로에게 불편한 갈등에 대해서 적개심까지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는 너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고 나도 네 삶에 간섭하지 않겠다. 그냥 나 이대로 내버려둬.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갑니다. 옆집에서 급하게 소리를 쳐도 도움의 손길을 해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려고 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귀찮은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경찰서에 제보하면 피해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라 가라 신분 신상 적어야 되고 귀찮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다 사라져버려요. 점점점 각박해져요. 크고 작은 죄들은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불안한 일들을 만들고 있어요. 왜요? 수십 년 전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이웃을 믿고요. 그 인정과 또 배려하는 그 정과 사랑은요. 지금보다 몇 배나 많았어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김금자무치님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해요. 이웃들끼리. 최첨단 가전제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방문은 자물쇠는 디지털 그것도 못 믿어서 한 개도 안 되고 두 개도 세 개도 안에서 밖에서 다 잠궈요. 왜 이렇게 사회가 멍들어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됩니까? 바로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세상에는 희망이 없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사랑하시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59장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5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가리고 있어요? 죄. 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오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한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씀에 특별히 3절에 기록한 대로 2절 3절에 기록한 대로 우리 손에 피가 우리 발은 죄악으로 달려가기를 하고 우리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기만 쏙 빼고 얘 마음, 제 마음, 네 마음, 너의 마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내 마음이다. 인정을 안 하시려고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 분 몇 분 봤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시죠. 그 전에 마가복음 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자, 세상 만물 가운데 부패한 것이 많아요. 썩었다는 거예요. 썩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냄새가 납니다. 더럽습니다.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고 그리고 그 앞에 있다고 하면 코를 틀어 막아요. 왜 그렇습니까? 더러워요. 냄새 나요. 부패한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배설물. 더러운 거. 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여러분 버릴 때 손에 뭘 끼고 가요? 장갑 끼고 갑니다. 저는 근데 장갑 끼고 안 가요. 청년들 그 떡볶이 어저께 했잖아요. 제가 그 안 낀 손으로 한 거니까. 자, 음식물 쓰레기장에 가면 사실 우리 집은 굉장히 분업화되어 있어요. 재활용 쓰레기는 제가 잘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자매 몫입니다. 근데 자매가 없거나 또 내가 버려야 되겠다 하면 가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딱 열리면서 이제 여름 되면 그 악취가 나오는데요. 겨울에도 버릴 때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에서 보면서 굿스멜 하면서 버리지 않습니다. 손을 저만치 뻗고서 탈탈탈탈 털고 털면서 혹시라도 그 파편이 튀길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버려요. 왜 그렇죠? 더러워. 썩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개량이 되어서 재래식 화장실이 없는데요. 과거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정말 힘들어요. 그 암모니아 냄새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요. 냄새가 코팅이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3박 4일은요. 비누로 깨끗이 씻어도 안 지워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더럽다,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 실감을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만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특히 여름에 8월, 7월 달에 푹푹 찔 때에 가보세요. 가서 한번 버리면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민이 버려봐요? 달리 보이는데? 자,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더러워서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고 입을 가리는 그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 부패한 것들,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베리베리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라고, 사람의 마음이래요. 자, 성경이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볼까요? 7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에서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함께 읽죠. 자, 우리 형제님들 홀수절, 자매님들 짝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제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열거된, 이 더럽고 냄새나고 심히 부패한, 만물보다도 더 심히 부패한 썩은 것들이 쉬지 않고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는 것들, 듣는 것들,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욕망의 내용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역에 열거된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더 디테일하게 죄에 대해서 낱낱이 또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중에 저희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 함이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건짐받는 것이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구세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Jesus. Who is he? My Savior. 갑자기 방언을 하니까 여러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에밀리 자매님을 위해서 제가 방언을 좀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그냥 막연히 피상적으로 나도 죄인, 너도 죄인, 그래서 우리 다 죄인,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어떤 죄인이라도, 선한 죄인이든 의지력이 있는 죄인이든 덕스러운 죄인이든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든 간에 추앙받는, 존경받는 도덕 군자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덕스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들, 노아의 후손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 저희가 그래요. 지금 77억의 모든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시편 14편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다 치우쳐져 다 자기 제 길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왜 말씀이신, 태초부터 함께 가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오셨는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죄 있는 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자 아니에요. 저는 집도 잘 찾고요. 아직까지 기억력이 생생해서 가끔가다 집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잊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어디 요양원에 계신 분만 잊어버린 자입니까? 사지 멀쩡하고 이성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며 전문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몰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크든 작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라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홀이만한 내가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거기서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 홀이는 무게의 최소 단위 그람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쯤이야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지, 나만 그래 생각하며 살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머리 털끝만한 그런 죄 같은, 양심에 거스리는, 그래서 기억에서 쉽게 사라져버리는,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죄가 여러분들을 찾아서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을 저 깊은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한강다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한강다리 갈 때에 한번 여러분이 봄바람도 부니까 요만한, 여러분 주먹만한 짱돌 하나 오른쪽에 드시고 여러분 손톱보다 작은 모래 하나 왼쪽에 들고 가서 한강다리 중간 정도에서 한번 던져보세요. 자, 짱돌 탕 던지면 풍덩하고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라지죠? 물속으로. 그렇죠? 그럼 여러분 손톱보다 작은 모래 같은 요만한 거 던지면 어떻게 돼요? 가벼우니까 안 가라앉지죠? 안 가라앉아요. 여러분 뭐 저기 가라앉는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해봤어요. 안 가라앉더라고. 거의 물리의 법칙을 초월하는 망발을 제가 서슴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집채만한 바위돌이 되었던,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그런 모래가 되었던 순식간에 물에 가라앉아요. 우리가 죄의 경중을 나누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의 크고 적음에 대해서 큰 죄라고 생각되어지고 저 교도소에 있는 전과 10범, 20범들만 마땅히 지옥 갈 만한 죄인이고 나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인 앞에 수식어, 어떤 수식어가 붙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죄는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요구 앞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악한 죄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욕하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런 것 쯤이야 생각하는 죄 같지도 않은, 너무 당연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기억에도 잘 남지 않고 그냥 흐물물 사라져가 버리는 그러한 죄라도 홀이만한 것,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너희가 거기서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로마서 1장 28절부터 읽어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어떻게 혹시 스피커가 찢어질 것 같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배부르게 먹었더니 졸려가지고 제가 졸음을 쫓느라고. 자, 21장
28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32절까지. 자, 또한 자,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입니다. 낱낱이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이 제가 실제로 이런 일들을 매일 같이 범하고 있어요. 범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same. 죄악 세상에서는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뭐 다 이렇게 살잖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명백한 이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법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어떤 것이라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 자, 이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이런 거 걸리지 않아요 하는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순간 거짓말하는 자요. 딱 걸려요. 사실 우리 자매님들은 수근수근 잘 하시죠? 우리 지선 씨, 다혜 씨 어떠신가요? 가시면서 또 저 수근수근 할 거죠? 왜 내 이름은 얘기해가지고 말이야? 역시 우리 어디 유정 씨, 부모님께 효도하십니까? 예, 거기까지. 제가 뭐 좀 웃자고 이렇게 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지, 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지, 희망이 아니라 왜 이렇게 절망스럽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루 열심히 노력하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롤모델로 삼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프로포폴에 마약에 그리고 끝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깊은 우울감에 젖어가지고 생전 만나보지도 못하고 생면 부지 처음 본 사람들 4명 5명이 만나가지고 모텔을 잡아서 하루 자요. 전국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일들이 빌비죠. 그리고서 렌트한 차를 몰고서 시속 130, 40km 밟아가지고 벼랑 끝으로 돌진해서 떨어져서 절벽에서 함께 다 자살을 하는 일들. 얼마 전에 있었던 기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인생들이 이래야만 되죠? 왜? 지금은 회색의 시대고 누구라도 무기력하고 이 우울감에서 몸부림을 치고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시대입니다. 편한 풍요로운 널려있는 즐거운 것들이 많은데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차지 않고 그 수고의 끝이 없어요. 오늘 즐거웠어. 내일은 이만큼 가지고 안 돼요. 더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니까 또 다른 걸 찾아요. 목말라. 뭐 없을까? 매년마다 보는 벚꽃인데 조금 있으면 봄바람 휘날리며 들을 때마다 그래 과거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작년 봄에는 마스크 쓰고 있었구나.
우리가 보는 이 만물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꽃을 피우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또 겨울을 준비하고 산천 초목을 뛰놀고 너울거리는 수많은 생물들, 동물들 다 그렇습니다. 5대양 6대주에 있는 이름 모를 많은 생명체들, 수목들, 이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 세상의 만물들이 탄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미 아담 허리에 우리 인류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6,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셀 수 없는 인생들이 나고 살다가 죽어서 잊혀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똑같이 생로병사의 인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똑같이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주목해 볼까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는 누구라고 하더냐 했을 때에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하는데 주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였고 그 열정이 대단했고 진실했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기름 부음 받았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 받아요.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 받습니다. 또 선지자로 세움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아요.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중재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시는 한 사람이신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풀어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이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관점에서 부자, 유친, 삼강어른의 아버지가 더 높고 그 다음에 아들이 그 다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가족관계의 개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이해하기 힘들지만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고 동일하게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 아들이 또 아들을 낳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 고백한 대로 주는 참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도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기원전 기원후 Before Christ, Anno Domini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 주님 오신 이후 이렇게 나눠지는 영어로 비포 크라이스트, 라틴어로 이렇게 쓴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로마 7장에.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는 이 뜻을 해석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름 무더기 같은 이 타락하고 희망 없는 죄악 세상에 죄인들 가운데 저희 안에 찾아오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왜 오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신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바람 쐬고 한번 오시라고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한번 감독하고 오시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감흥이 없으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살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죽으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잉태되어져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주님 오셨을 때에 들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소식을 전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무슨 소식이요? 좋은 소식. Good news. 가스펠. 복음. 이 굿뉴스가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전 시간에 복음이 무엇이라고 마지막 말씀에 딱 정의했죠.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하반절에 보면 만물이 저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자인 것을 증거합니다. 또한 이 만물이 주님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만물 안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까? 빠져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죠. 만물의 으뜸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만큼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는 유리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죄의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인생들의 선택과 삶의 방법과 내용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는데 무관심합니다. 여전히 대적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찾아갈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서 오신 분이 바로 복음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정훈 씨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다혜 씨, 우리 지현 씨도 알고 있죠?
가면서 수근수근 되지 말고요. 지선 씨, 예. 우리 위정 씨도 한번 해봅시다.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16장 전절에 보면 14, 15절에 주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냐하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주님이 상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편하고 힘드니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하면서 주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맹독, 독사들 물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퉁퉁 부어올리면서 고통 중에 죽어갑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구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세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뭐죠? 그쵸. 놋, 구리, 동으로, 브론즈로 뭘 만들으라고요? 뱀. 지금 불뱀들이 얼마나 한번 물리면 이게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막 활활활 타올라가지고 어디 저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여기저기 불 가지고 다니는 그런 뱀이 아니라 한번 물리면 막 참을 수 없는 열기와 그 독 때문에 그 열병을 앓다가 죽어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을 불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뱀의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어디에 다르라고요? 장대, 높다란 기둥에다가 끝에 달아서 세워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독에 물려있는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 지금 막 죽어가는 완전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지금 물렸거나 물려서 몇 시간 지났거나 누구든지 물렸다면 누구든지 물린 자마다 장대에 높인 그 놋뱀을 쳐다본즉 어떻게 된다고요? 살더라. 이해할 수 없어요. 뭔가 해독제를 그냥 딱 뿌려가지고 이 약초를 한 입 먹어라, 이파리를 먹어라, 아니면 뭔가를 내리셔가지고 뭐 처방전을 해가지고 우리 윤기영제를 급파해서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안 쓰시고 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희생당하시기 위해서. 그것은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말미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예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예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우리 인생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그 뜻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높이 달리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7마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6번째 말씀 중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테이. is finished. 끝났다. 성취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때 공생의 기간 내에는 아직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말씀했다면 이제는 그것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is finished, tetelestai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운명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 볼까요? 사실 복음 집회는요 3번 정도 주제에 대해서 나눠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40-50분, 오후에 40-50분 가지고 해가는 것이 무리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들을 우리가 읽고 확인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읽고 있었다면, 지적인 동의에서 그쳤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이제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 앞에 굴복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여기도 뜻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도에 들어가셨느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시고 완벽하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신지 잘 아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몇 번 하신 줄 아십니까? 한 번 했어요? 2번 알고 마셨어요? 자그마치 3번 하셨어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라는 비교적 보수적인 카톨릭 교도가 감독해서 만든 과거에 나온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억제할 수 없는 막 엉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감이 되어졌고 그 사이에서 가장 미디어를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한 그런 자료였습니다. 물론 그것보다도 더한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놓친 게 한 가지 있어요. 시편 22편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 천년 전에 다윗 왕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주님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어떻게 되었다고 나옵니까?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그러죠. 이게 의학적으로요. 극단적인 공포와 초조함과 두려움, 강박이 오면은 이 몸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땀샘 구멍을 통해서 피가 나와요. 그래서 떨어지는 땀과 함께 섞어지면서 핏빛을 내는 겁니다. 급격한 체력 저하가 오고요. 심지어는 힘이 다 마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제발 그렇게 해주시라고, 이 잔을 돌려달라고 주님이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십자가의 길이었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는 것이 주님이 거부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 저주의 잔이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어떤 채찍질을 받은 거 잘 아시죠? 이미 주님은 죽으실 수 있는 그러한 허약한 육체로 전락했어요. 수많은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1000년 전에 주님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어떠한 고난을 예언하실 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음식을 먹었었겠습니까? 필요한 음료를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밤새도록 고난당하시잖아요. 구타를 당하시고 수염을 뜯기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구타를 당하면 퉁퉁 부어오르잖아요. 채찍에 맞아서 이미 박고랑처럼 곤란한 그런 곳에서는 작은 동맥들이 터져서 주님의 심장이 뛸 때마다 그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이미 상당히 많은 피가 쏟아냈기 때문에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다고, 질그릇이 또 아니고 깨어져 버린 조각 같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질그릇 조각 같다고. 깨어져 버린 것. 나는 물처럼 땅에 쏟아졌다. 천밀처럼 내 마음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는지. 몸에 이 물 수분이라고 하는 피가 다 빠져나가니까 목마르죠.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흘려냈기 때문에 체력자는 말할 수 없지만 피가 흘려나가기 때문에 내 혀가 이틀에 붙었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러한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됐고 왜 이러한 저주의 잔을 송두리째 다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만 했습니까?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저는 주님의 이 극단적인 신경을 절단하고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고 가시관이 찢겨져서 이 온 몸이 상처를 인해 퉁퉁 부어오르고 실오락이 걸치지 않은 견딜 수 없는 수치심 가운데서 고통도 고통이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이 죄인이 되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더럽고 악랄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외면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를, 어떤 감정을 자극해서 이러한 고난이 어떤 고통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다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놓쳤던 게 뭔 줄 아세요?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무에 달려서 마지막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이 그렇게 피하고 싶고 그렇게 두려워했고 그렇게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던 육체의 한계의 고통도 다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발등에 박혀있는 이 못을 의지해가지고 호흡하기 위해서 어떤 의사가 써놓은 주님의 고난, 의사 입장에서 써놓은 십자가의 고난을 봤는데 너무 끔찍했습니다. 가슴을 조여오는 호흡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서 호흡하기 위해서 가슴을 펴야 됐어요. 십자가 위에서 계속 처지니까 몸이. 호흡을 못하게 하는 그 고문이 가장 아주 사람들 잔인하게 고문한 내용이잖아요. 이 영화에 보면 수건 덮어놓고 물 부어가지고 물고문 많이 하는데, 호흡할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온몸을 쥐어 찢고 뜯기는 그러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심장이 아직까지는 주님 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보혈이 못자국과 상처난 그 등을, 머리를, 주님의 귓볼을 타고 주님의 엄지손가락을 타고 주님의 엄지발가락을 타고 뚝뚝뚝뚝 그 끊어지고 절단되어진 신경과 동맥을 따라서 주님의 심장이 뛸 때마다 솟구쳐 나오고 있어요. 계속 호흡하시는, 한 번 한 번 호흡하실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편안한 호흡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흡하시기 위해서 어디를 의지한 줄 아세요? 못을 의지해서 쓰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 이러한 고통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피 흘려서 대신해서 이렇게 저주를 당하시다니. 거기까지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피 맺힌 하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호소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외면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던 아버지가 등을 돌고 외면합니다. 왜 그러셔야 되죠? 그 방법이 아니면 아들을 내어놓고 바로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예요. 지선 씨를 얻기 위해서, 다혜 씨를 얻기 위해서, 우리 김금자 모치님을 얻기 위해서, 위정 씨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여러분 각자 마음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값, 죄는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죄는 반드시.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심판을 당하셨던 것이 바로 복음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율법에 의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그러한 속죄가 아니라 자기 피로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한 번에 퍼펙트 완전하게 성취하고 이루었다. 그러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10장 14절에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볼까요? 16절부터 함께 읽죠.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근거로 해서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은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피로 이루어진 새 언약. 약속은요,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 있는 게 약속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람들끼리도 유언이라고 하는 가장 무겁고 중요한 약속 변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를 대송하고 유언장에 망자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죠? 유언을 하죠. 그 유언장 바뀔 수 있어요? 유언을 한 사람이 이제 죽게 될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주님의 약속은 그런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약속이 효력을 발생했고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영수증,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보증하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밝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입니까? 시원찮네. 끝날 때 됐습니다. 이제 끝날 겁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예수님과 같은 의로움,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에 그냥 고만고만한 의로움이 아니라 어떤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우리가 의가 다르다? 아니면 같다? 똑같다. 쌤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었잖아요.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케 했다고 말씀하죠.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제가 성경을 덮었어요. 시편 103편에 보니까 이 말씀보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그 품에 젖먹는 아이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은 젖먹이는 아이, 지금 모성애가 정말 많을 때에 지금 모유수를 많이 안 해서 그것이 걱정이지만 어쨌거나 젖먹이는 아이, 우리 다정자매, 우리 하온이 잊을 수 있어요? 안 들려요? 못 잊습니다.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자식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고 말씀합니다. 혹시 인생들은 잊을 수도 있다. 천륜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겠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에 기록된 대로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로 그 사랑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베푸신 다함이 없고 끝없는 사랑이에요. 죄에 대해서 주님이 용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갚았다고 하면 그 기억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다윗은 정말 부러워했어요. 그 성군 다윗이. 주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렇게 말해. 우리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후로는 하나님께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그 희생의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어떠한 제사도 어떠한 제물도 필요 없다.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다 끝냈으니까. 영원한 속죄를 완벽히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값으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한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